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각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이제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그 이유가 바로 17절에 있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회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고의 기대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신명기 33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라든가 엘리사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전함으로 중간에 중보자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필요를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케어할 사람이 있으면 케어하는 그런 특권과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를 바울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불러요.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데 보면은 디모데를 동역자, 형제, 하나님의 일꾼, 심지어는 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죠. 그러나 디모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영적으로 아들과 같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아들, 아주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 특히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대신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최근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하마스, 그 하마스의 공격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참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이 가자 지구에 뚫어놨던 그 어마어마한 길이의 땅굴을 다 찾아가지고 다 폭파시켜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 하마스를 돕는 헤즈볼라라고 해서, 헤즈볼라는 중동 특혜대의 테러 조직입니다.
어떤 나라의 군대보다도 막강한 그런 무기라든가 또 훈련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마스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이루다 보니까 그 뒤에 배경에 이란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퍼져 있는가 하면은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나라에 퍼져 있으니까 한 나라와 전쟁하는 것도 힘든데 그들은 이런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주변에 완전히 아랍의 국가들로 둘러싸여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권유나 미국의 부탁을 거절했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나라가 있습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뭐 잃어버린 30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미국의 권고를 들을 건 듣고 자기의 생존에 안 맞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상대 나라를 공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세계의 여론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졌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것은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에요. 이 선민의식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는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이런 의식입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도 자기가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을 가졌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예의와 범절이 반듯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오늘날 상당히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이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일까? 자, 4절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피해야 할 것이에요.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유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9절입니다. 9절 같이 가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면 그로부터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4절, 5절, 9절, 10절을 그런 내용들은 피해야 되는 거죠. 교만, 변론, 언쟁을 좋아하는 것,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재물에 빠져서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11절입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무엇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아멘. 자, 여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게 있어요. 내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도의 목적은 나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의를 실천하고 경건한 삶으로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보고 정말로 사랑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진실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아직 그래도 우리는 한국에 이런 전통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든가 길에서 넘어져 가지고 다친 아이를 보든가
아니면은 누군가가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의식을 잃으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유럽이라든가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덤템이 있을까 봐 건드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은 차후 문제고 덤벼들어서 같이 그를 케어하고 119에 연락을 하고 또 그 제세제동기라고 해서 그런 위급 상황에 전기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동원해서 응급 상황으로 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이 응급조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손을 모아가지고 가슴 위에를 누릅니다. 잘못하면 이 갈비뼈가 부러져요. 나중에 덤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위급 상황에 인공 심폐소를 시도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도 그것은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위급 상황에 처해있는 어떤 누구든 돌보지 않으니까. 아직 그래도 한국은 이와 같은 11절에 지켜야 될 것, 따를 것에 뿌리가 남아 있어서 그런 위급 상황이 되게 되면 돕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기절초풍해요. 트럭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벽돌이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이 여고생 남학생 할 것도 없이 학생들이 우르르 도로 한가운데로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쟤들이 왜 저래지? 그랬더니 떨어진 그 벽돌을 주워가지고 다시 그 트럭에다가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와, 도로 한복판에 벽돌이 쏟아졌을 때 달려오는 차들도 있고 그래서 위험할 텐데 그것을 누구 할 것도 없이 순식간에 아이들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치워주는 모습, 또 병이 쏟아졌었을 때 그것을 치워주는 모습,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다 보면 영적 싸움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 12절입니다. 12절 자,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무슨 싸움을 싸우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내가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러 준비를 하다가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영적 싸움에서 매번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시비를 못 거는 사람은 주일 성수하는 것 가지고 시비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는 준비하다 말고 조금만한 어떤 일이 있으면 울근불근하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기분 상해서 예배를 안 온다든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취할 것을 바로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영생. 여기서의 영생은 지옥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영생이 해요. 어디서? 지옥에서.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네 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12절입니다. 자,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다음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기도응답 받은 것,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큰 은혜가 되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라. 우리가 이제 11월 1일서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지만 또 택함을 받은 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와서 자기 삶의 간증을 나눌 때 우리는 큰 은혜를 얻습니다.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2절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대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고 그 증언을 했었을 때 믿지 않는 이들이 도전받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을 지켜야 돼요. 자, 14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합니다. 자, 어떤 것을 마음에 둬야 될까?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두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허망한데 재물을 쫓아가거나 권력을 쫓아가거나 명예를 쫓아가거나 이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18절이에요. 자, 18절 선포하며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하고 앞서서 이야기한 버려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해야 할 것들을 철저히 수행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는 어느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해서 너그러운 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이런 일들을 지킬 것 지키고 버릴 것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19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 가서 서야 합니다. 몸무게를 재려면 체중계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앞으로 마지막 때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바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해서 버림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며 나를 반겨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행했던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인하여 의의 열매, 그것으로 인하여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상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미 됐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며 오늘 11절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되실 게 아니라 이미 되셨어요. 되셨는데 온전치 못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시켜 나가 마지막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첫째는 정도를 걸어야 된다. 정도는 바른 길이죠. 자, 11절에 보면은 11절입니다. 11절에 피하라고 하는 것을 빼고서 그 다음부터 보게 되면 뭐와 뭐를 따르라고 돼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합니다. 자, 이것을 따른다, 즉 바꿔 이야기하면 앞서서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은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칭호에 마땅한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교인이 교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닮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게 없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 모든 것을 주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들에 핀 야생화를 볼 때 너무 예뻐요. 풀 한 포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보잘것 없어 보이는 들에 핀 야생화 꽃 한 송이에도 풀 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과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받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2절. 자, 우리가 먼저 선포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만인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취해지지 않으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 표현하면 우리는 말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콜링이에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소명을 받고 목회자로서의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평신도였었을 때는 평신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주의 명령이 바로 이어서 13,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3절, 14절 먼저 선포하고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14절에 두 번째 줄에 있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아멘. 디모데에게 하신 이 명령이 곧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자,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를 연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다가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봐야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둠과 같으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택한 자, 중보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택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게 있어서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전하며 기도하는 거죠. 이게 중보자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이에요. 자,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 나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라는 사명이 이미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식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특권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능력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막강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핵을 보유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핵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핵을 보유했을 것으로 다들 믿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력은 막강합니다. 가장 최신 병기를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노벨 평화상의 근 30% 가까운 수재들이에요. 그리고 미국 제야의 이 재력을 다스리는 은행장이라든가 이 재계의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되거나 미국에서 정치를 할 때 유대인을 거슬렸다가는 발을 못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휴전을 하라고 이야기해도 악의 뿌리를, 악의 축을 완전히 소멸하기 전까지는
아니면은 그들이 다시 재개하는데 얼마가 걸리게끔 하기까지에는 저들은 절대로 수그리질 않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능력자가 되셔야 합니다. 말씀의 권세가 있어 내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든가 회개를 유도한다든가 이와 같은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돼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사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여 교량 역할을 해야 한, 그래서 신약시대의 이 일을 가장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감당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제 21세기에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10월 27일 날 왜 모이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편한데, 그것은 한국 사회가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에게 무엇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떨어졌어요. 의료보험을 지급하라고. 자,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놓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워주시고 중간에 그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중보자가 되셨고 21세기 오늘날은 우리가 그 중보의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는 그 나라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반듯한 모습으로 세워집니다. 영국은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등 따시고 배부르며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게 되자 서서히 기도가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져서 어느새 동성애를 인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영국은 크리스찬이 1%도 채 되지 않는 처참한 상황까지 갔어요.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했던 영국이, 신앙의 본거지 역할까지 했던 영국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건강하고 생활이 건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려 할 때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하여 많은 영향력이 퍼지도록 쓰십니다. 그러나 거꾸로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돼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겨 등 따시고 배부름만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힘든 것은 마다하고 이렇게 됐었을 때 교회가 타락하죠. 그 사회가 혼란과 분열과 역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를 지키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교독문 내용과 같은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쉬운 말로 모와 모의 능력을 받으시면 돼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이 두 날개로 날아가고 있어요. 모와 모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받았으나 그것을 점점 강하게 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나름대로 감사한 것은 엘리야가 3년 반 가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환을 보냈을 때 하늘에서 조그마한 구름 조각을 봅니다. 7번 기도하고 7번째 보냈을 때 조그마한 조각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했었을 때 작은 구름 조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조금씩 갖다가 보면 어느새 큰 믿음이요. 그럴 때는 이제 천지가 개벽해도 흔들리지 않는, 바꿔 이야기하면은 다니엘이 그가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왕조를 4왕조 이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다리오 왕 때는 그가 3사람의 총리 중에서 제일 신임을 받는, 그래서 1인 지하의 최고의 권력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2명의 총리와 여러 방백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뭐 이렇게 되듯이 그들이 시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보게 되면 왕을 꼬드겨 가지고 악법을 만들어요. 왕이 정해준 신이 있습니다. 그 왕이 정한 신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기로.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왕이 뭐 좋은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도장을 찍은, 옥새를 찍은 거예요. 인친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전에 기도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을 기도하게 될 때 대적들이 밀고 하게 됐고, 그러면 자기는 영락없이 어디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던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그것은 왕이 정한 신, 그리고 왕이 정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조서를 꾸몄고 거기에 왕이 사인을 한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서도 평상시처럼 윗방으로 올라가 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모함에 빠뜨렸던 대적들이 쾌지나를 불렀겠죠. 11절입니다. 11절 같이 갑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지만 저 조서는 법령이에요. 법률이에요. 법률이기 때문에 왕이 정한 신 이외에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라고 하는 거,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저 법률을 어기는 것이 되니까 영락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는 던져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상시대로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었던 저 믿음은 어디서 온 건가? 우리가 그 믿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매일 기도했다는 것은 단지 필요한 게 있으니까는 그것만을 다다다다다다 속사포로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매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녀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해요? 자녀가 부모의 품 안에서 아무런 염려 걱정 없이 부모의 젖을 물고 부모의 젖을 만지면서 부모의 품 안에 있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우리가 도대체 7시간, 8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아가지고 전 세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그렇게 오래는 못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입신의 단계에 들어가면 한 30분 잠깐 입신 단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깨서 보면 3시간, 4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다니엘은 그 대적들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을 때 저가 저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부정 축제를 했을 것이다, 재물을 모았을 것이다, 부당한 청탁을 들어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지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악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은 저런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할 것을 뻔히 아니까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악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 엄청난 믿음, 그것은 총리직을 감당할 때 그게 자기의 생계 유지를 위한 생계 수단이 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포로로 왔어요. 포로로 왔는데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이 옷 한 벌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니엘처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총리직을 수행했던 것은 생계의 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실 요량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총리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 다리오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한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내가 교회 갈 시간이 됐다고 해서 대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교회 가서는 어쩐지 몰라도 직장에서는 아주 형편무인지경이야. 우리는 작은 약속이라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을 하면은 약속을 밥 먹듯이 까먹어. 지키지 않아. 불신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그의 흠을 잡아보려고 대적들이 샅샅이 뒤져봐도 흠 하나 잡힐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은 생계 유지를 위한 총리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꿔 이야기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고 왕의 진노를 받아서 죽음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다리오 왕의 부하지만 다리오 왕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직장과 어떠한 삶이 생계 유지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하고 너무나 비슷한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기도 내용이 닮았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먼저 6절이 닮았어요. 6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어떻게 아뢰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어요.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 줘 예수를 믿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능력과 힘과 권세를 주지 않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주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만 갖는 게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키워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키우는 것은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필요가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발등에 불 떨어진 게 금방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을 내게 주셨고 나의 마음과 생각이 갈라지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2017년 11월 6일 날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오셨던 분이에요. 그 대만 타이베이 산디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이름은 장무송 목사님이에요. 여러 가지 간증을 했는데 특히 인상 깊은 게 그 어떤 자매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자기가 낳은 아이가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심장 기증자만 나오면은 심장을 이식해서 그 아이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했고 또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의 딱한 사정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TV에 그 심장 기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TV 방송을 탔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병원 신방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 말씀을 전했어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구할 것이다. 구정 전날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구정 새해에도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 구정 밤 11시경에 TV 뉴스에 심장을 찾았다라는 뉴스를 보았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믿고 구했더니 때가 이르매. 또 한 가지는 20년 전에 한 형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매주 전화로다가 목사님한테 중보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전심으로 기도를 했지요. 그 기도를 부탁했을 당시에 빚이 4억 원이었어요. 자, 중보 기도를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빚이 8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그리고 1년이 지나자 빚이 10억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계속 중보 기도를 했지만 빚은 점점 늘어나서 2년째 되었을 때 빚이 16억으로 늘어났어요. 끈질기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니까 빚이 24억이 됐어요. 기도 부탁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만 전심으로 기도했지만 빚은 점점 늘어나 6개월 후에 8억, 1년이 지나자 10억, 2년이 지나자 16억, 3년이 지나자 24억. 그러자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솔직하게 그 형제로부터 전화 받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째 빚은 24억이나 되니 전화 받는 게 두려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한 6개월이 더 지났어요. 3년 6개월쯤 됐을 때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반색을 하면서 목사님 저 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가 매주 컨테이너 10개씩을 가져가게 됐대요. 이 간증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걸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컨테이너를 10개씩을 보내게 되니까 1년 만에 8억을 갚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를 붙들어 쓰시는 바람에 2년 만에 빚을 모두 갚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2016년에 담임 목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목사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퇴직금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교회에 드린 퇴직금을
자기가 주겠다고 그 퇴직금을 싸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3년 내에 24억이나 되었던 그 빚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차로 해서 지금은 빚을 다 갚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목사님의 것이다라는 마음까지 주셨으니까 이것을 받아주세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재물도 주셨고 그리고 기회도 주셨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나는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마음만 받겠다. 이와 같은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믿고 기도할 때 말씀의 권세가 생기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은 믿음만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이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 내가 선포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귀신이 도망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피할 것과 따를 것과 싸울 것과 취할 것과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